하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일반인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까지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이지만 참 사람들이 악하다, 참 못됐다, 참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저렇게 못됐을까?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려고도 뻔뻔스러울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 짐승이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사람이 잔인한가? 동물이 잔인한가? 근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나 1장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였도다. 의인화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소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또 임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알죠? 그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아주 짐승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이다. 이건 동물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소설가는.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주 악하고 못되고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 뭐 나쁜 거 못된 거 악한 거 막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막 창조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반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선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고 또 선하게 만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선하게 살지 못할까? 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그 마음은, 그 악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못된 마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대한 우리 바울을 잘 알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민이. 우리 자신도 그런 고민이 들죠. 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더 깨끗하게, 또 남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막 왜 그러냐 이거죠.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자신은 마음 가운데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안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마음 가운데 죄.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원하는 나와 원치 않는 나. 두 자아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아주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직장 동료, 이웃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며 격려해주며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놓고 자꾸 나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고 자꾸 곁길로 가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나쁜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말이 뭡니까? 애침이 뭡니까?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7장 2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이 말씀 애칩니다. 저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또 죄에 때로는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바울의 그 탄식이 바로 나의 탄식이고 바울의 고민이 바로 나의 고민이다. 더군다나 이 7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중생 거듭난 이후에도 바울 속에는 이 죄라는 것이 그를 사로잡아 왔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나가 원치 않는 나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봐도 참 그 잔인한 사람들이 많죠. 이 동물, 또 뭐랄까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캄보디아 가면 이 폴포트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자, 아주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정도, 170에서 250만 정도를 대학살을 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크고 작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자주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좀 이렇게 적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등등 해서 한 80가지 죄를 한번 열거해 놓았어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 한 80가지를 써놨는데 이 죄악들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탐심,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무매함, 배약함, 모함, 무정, 무자비, 피흘림, 육체. 언제 다 읽겠습니까? 이 80여 가지 이것만 뿐입니까? 다 열거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이런 죄악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저 제약들은 나하고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 제약 가운데, 제 목록 가운데 몇 가지는 해당될 수 있지만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뭘 그걸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자꾸 들춰내느냐고.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우리 이런 식으로 일축해 버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 80여 가지 제 목록 가운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저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우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두목이다 그랬어요. 바울과 주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만일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깊어갈수록 우리 자신의 그 죄됨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추함과 약함과 한계와 무능력과 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못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 자신이 이렇게 나쁠까? 뭐 누구를 향해 나쁜 사람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역시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크고 작게 있다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간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뭐냐, 누군가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너무 다 억울하다는 거죠. 또 그들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 빨리 석방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경에서 비춰볼 때 감옥에 간 분 사람들과 가지 않은 분들 차이는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이 감옥 밖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있게 생활했다, 그들보다 더 의인이다, 하나님 볼 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법에 사위법에 들켜서 들통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억울하다는 거죠. 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잘 나가고 있고 큰 소리 치고 권력을 잡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 자꾸 과소, 작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주 가부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선하다, 착하다, 그런 식으로 어떻든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사는 길인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죽었다 해도 자꾸 거짓말하고 그걸 시인하지 않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누구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죄 짓고는 못 산다만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 망하더라는 거죠. 다 그 사람과 그 자식들까지도 다 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들통이 난다는 거죠. 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런 결과를 가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 그 말도 했지만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그게 사실이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짓는 죄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다고 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역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합니다.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고통. 하나님께서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역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혹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그 격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면 그 아폴로 신전 앞에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것들을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 당대 사람이나 후대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 너 자신의 죄됨을 알라, 너 자신의 그 무지됨을 알라. 자기는 자신의 무지함을 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무지를 아는 거, 이거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쟁의 그 가장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죄입니다.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인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는 1억 5천에서 한 10억 정도 많게는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뭐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죽어간 사람들도 보면은 2억 가까이가 되지. 1억 이상이 되지. 그렇게 많이 죽어간 거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 몽골 제국의 그 정복 전쟁, 13세기에 일어났던 전쟁, 130년 동안. 그때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이 3천만 명, 4천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그런데 지금 80년이 되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호국의 달 6월달이잖아요. 민간이 훨씬 더 많이 죽었죠. 한 250만 명에서 400만 명 죽었다는 거죠. 6.25 전쟁으로. 이게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자기 왕국 만들려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렇죠. 막 300만 명 그렇게 죽어. 이게 얼마나 이 죄의 결과가 비참한가. 전쟁이 지금도 계속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전쟁들, 중동전. 이게 다 이 인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죄로 봐야 돼요. 죄로. 그럴 때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씀 나오죠.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이 뭡니까? 죄는 자꾸 잘한다는 거야. 한 번 거짓말할 때는 좀 양심이 뭐 약간 가책도 되고 좀 부담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죠. 이게 자꾸 더 굳어져 가고 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한이 살인으로 발전하고 정욕이 간음을 낳고 시기질투가 살인을 낳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예배드렸죠. 근데 가인은 엉터리 같은 예배 드린 거죠. 건성 예배 드린 거죠. 아벨은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안 받았어요. 가인이
자기 예배 안 받은 일로 인해서 동생 것만 받았다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착성이 달라붙는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원하는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자, 그 죄가 자기를 그 원하는 나를 자꾸 끄집어 간다는 거지, 끌어간다는 거예요. 압제한다는, 이게 무서운 거지 여러분. 그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거죠. 또 이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담배에 중독된 분들, 또 게임에 중독된 분들, 도박에 중독된 분들, 예? 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끊어야 되지.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서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끊어지고, 담배 끊고, 뭐라고 할까, 이런 등등 이런 도박 그런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직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진짜 그 옛날에 뭔가 이렇게 끌려다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 사는 그 아파트 안에 보면은 방송 자주 나옵니다. 담배 좀 그 아파트 안에서 집에서 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송들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몇 분들 가운데 이제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다 보면은, 저분 담배 피러 가는구나, 저분 담배 피고 오는구나. 어느 분 보면은 아주 바싹바싹 몸이 말라가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 진짜 이 담배보다 더 좋은 예수님 믿으면 담배 맛보다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정말 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못했어요. 그 뒤에서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꼭 담배보다 더 좋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잘 아는 골로새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더 좋은 것, 더 맛 좋은 것, 더 즐거운 것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더 좋은 것이 맛을 못 보는 분들은 그게 최고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 죄에서 용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방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 또 생활 속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게 얼마나 귀한가, 이 문제 해결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첫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나 죄인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죄인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 3장 10절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의인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렇죠? 딴 어떤 유명한 의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이름 있는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만물의 주가 되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뭐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못 하시는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6장 23절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삭은 뭐라고요? 패망이다 이거죠.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는 게 중요합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내 죄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엄청난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되었다.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야, 이제 죄 문제, 이 죽음 문제 이렇게 해결받고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많이 우리 가운데 아무렇게 들지 않는다.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됐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부모를 보던 믿지 않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동일 친구들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주를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더 나아가 그 영광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남을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그냥 내 힘으로 아닙니다. 그분의 그 은혜로,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그 뜻을 위해 살고 싶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기도 잘할 때 앞부분에 오면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나오잖아요.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뜻.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받,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자식이요, 친구.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의 제된 모습을 보면 결론으로 가면은 사람들을 볼 때도 긍휼의 마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인재론적 측면에 본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다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사로잡아오는 그 죄 때문에 사로잡혀.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오라. 이 감탄사는 놀람이나 탄식, 죄에 대한 어떤 탄식,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탄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오라 나는
행복한 자로다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행복한 자로다. 왜 그래요?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오라,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일찍이 다윗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못된 악한 짓을 많이 지었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고 나서 그 깨달은 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 문제 해결받았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죽음 문제 해결받았죠. 또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오라, 곤고한 자로다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오라, 나는 행복한 자로다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이 귀한 소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그런 기도 드렸으면 어떻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저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제 정말 나도 이제 주님을